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과 동일한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운동하겠습니다. 시작. 미보다 이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니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충만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안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본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감격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들이 어린이들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어린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좋겠으나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에 그 내용은 생략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의를 앞에 두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두 주에 걸쳐서 과연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분들이 선정돼야 되고 어떤 부분을 세워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은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요. 교회의 장로이든 안수집사이든 권사이든 그분들이 자원해서 그 일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야지 누군가에 의하여 억지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면 그의 사역은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소녀와 같이 억지로 기쁨을 앗아버리는 빼앗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려면 자원하여 나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있지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직분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직분을 갖고 싶습니다.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안수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대신 이것이 제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제가 이 직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들은 그런 분을 세워드려야 합니다. 그런 분을 세워드려야 그분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난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심령이 주님이 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드린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그분들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책망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에 대하여 깊이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중직들이 중직이 된다고 하면서도 부인이 있고 이중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교회 중직이 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도리어 책망받을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은 나서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나서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고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노파심의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겨냥해서 나를 딱 쳐다보면서 나에게 설교하고 있었다. 목사님이 나를 쫓아내려고 저는 오늘 설교를 제가 위쪽 보고서 하려고 해요. 누구 쳐다보고 하면 그분 보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위 보고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쳐다는 거죠. 결코 저는 성도님 개개인을 쳐다보고 지금 설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과연 우리들이 바꾸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말씀이 내게 찔림이 있습니까? 아, 내가 이 말씀에 부합이 되지 않았구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바꿀 겁니다. 오늘부터 제가 다른 삶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전을 떠나셔야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났더니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목사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뭐 술 얘기도 하고 돈 얘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는 기분 나빠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 이러시면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설교를 못해요.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직분자를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 말씀을 우리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들을 말씀은 감독은 절제되어진 인격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단시간 내에 몇 시간 동안 인격을 막 먹어가지고 인격이 확 자리 잡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은 무엇입니까? 인격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기를 인격이란 사람 근대미를 인격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참 좋아. 저 사람은 보니까 저 사람은 참 훌륭해.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인격이 되어진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격을 그런 사람 됨됨이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인격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인격적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볼 때에 아유 저 사람은요 사람이 좋아요. 저 사람은 그 법 없이도 살아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의 인격이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분은 참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 같아요. 저는 저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진흙을 갖고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운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정의 인격을 그의 속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마음속에 갖추어져야 된다. 이것들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교회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그런 분은 더더욱 하나님적인 성품들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들을 마음에 소유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적인 인격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단어를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절제, 두 번째는 신중, 세 번째는 단정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저분은 인격적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 같다 그렇게 말할 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라는 단어는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모습. 그러니까 무조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하여 정도에 넘어지지 않도록 절제하는 삶을 가는 것, 그것이 절제랍니다. 신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부터 깊이 생각하고 삼가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중이고요. 단정이라는 이 단어는 외부에 나타나는 태도가 고상하고 훌륭한 것, 그것을 단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절제, 신중, 단정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조합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가 이겁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정한 기준에 따라 잘못된 것을 삼가고 고상하고 훌륭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지 않죠? 예,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과연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격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첫째,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불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 절제, 신중, 단정이라는 이 단어를 얘기하면서 뭐랑 연결하냐면 술 마시는 것, 사람을 때리는 것, 사람들과 자꾸 싸우는 것, 이것들을 연결하면서 신중하고 절제하고 단정한 사람은 이런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세요. 저를 보세요. 남자분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팍 숙이고 계세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고개 숙이고 계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의심합니다. 뉴 내석당에 이런 일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니까 탈무드에 어떤 포도나무가 심겨졌는데 그 포도나무에다가 마귀가 와가지고 거기다 4종류의 피를 거기다 쏟았답니다.
그 네 종류의 피가 뭐냐면 양, 원숭이, 돼지, 사자의 피를 섞어서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네요. 처음에는 얌전한 양과 같이 술을 마신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술 기운에 또 이제 노래를 부른다네요. 재롱을 부리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아무 데서나 또 신뢰를 또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의 결론은 싸우는 사자의 모습이 나온다 그래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 봤더니요. 이러한 술과 관계되어진 사람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에 인격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고 추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무드에 의하면 이런 피의 성분들이 그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직분을 맡기 원하는 사람은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즐긴다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 이 즐긴다는 말은 술에 젖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직분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냐면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된다 그러네요. 여기서 임박힌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집착하다, 모든 관심이 술에 쏠려 있다, 결론이 술로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술에 임박힌 사람이랍니다. 어떤 분과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A, B, C 술, 1, 2, 3 술, 이것저것 술. 그 모든 게 다 그냥 술 한 잔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서 마시고 슬퍼서 마시고 잘 돼서 마시고 안 돼서 마시고 기분 좋아 마시고 기분 안 좋아서 마시고 그 결론은 뭐냐 그랬더니 그냥 술 먹는 거로 결론이 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술에 임박힌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술에 임박히거나 술에 쩔어 있는 것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결코 주님의 사람의 인격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좋은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처음에 우리 기독교가 140여 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조선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술,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축척이었다는 거예요. 부인을 두고 막 부인 두고 애 두고 이러는 것들이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셔도 우리 한국 조선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자. 그리고 한국 교인들의 표징은 술 안 먹는 것으로 세워주어서 덕을 쌓자. 그렇게 말씀하고 선교사들이 모든 교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잘못되어진 얘기 중에 하나가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술 먹어도 지옥은 안 갑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 남자분들 술 드셨다고 어제 술 드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최소한 교인들은 술, 담배, 축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절제하는 모습을 가지고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그런 일에 집착하거나 그것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이것을 가르쳤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술에 임박히거나 술에 쩔어 있거나 술에 빠진 사람들이
바른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들을 성경 몇 구절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술을 마시는데 대취했답니다. 술을 마시고 나니까 그가 몸이 더워가지고 옷을 벗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그 중에 3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보았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얼레리 꼴레리,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옷 벗고 이렇게 누워 계시네. 아이고 창피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노아에게 있어서 함에 대한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결국 함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 되어져서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어려움이 왜 시작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술 때문에 되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시죠? 롯이 자기 딸들과 그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인을 따져보니까 그 일들이 왜 벌어졌는가? 그것도 바로 롯에게 술을 먹이고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모습들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남자 성도님들 물론이고 요즘은 보니까 여자분들도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신다고 하네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술 먹지 않는 것, 그것이 교인의 표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중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의 표징인 저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가는 것이 인격적인 모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모습과 절제의 모습을 얘기해 주면서 구타하지 아니하며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구타한다라는 단어는 사람을 치다, 싸움을 좋아하는 싸움꾼, 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뜻이 바로 구타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 중에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심지어 남편, 부모, 우리 어떤 사람에게 구타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회 다닐 때 보면 우리 어떤 집사님이 문이 이렇게 돼갖고 와요.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저기 김 집사님, 허 집사님 때렸대. 우리 교회 허 집사님 안 계시니까요. 허 집사님이 저희 집사님 때려갖고 문이 이렇게 됐대. 그런 분은 교회 중직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런 분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면 그 앞에서 자기 기분대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그 혈기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온전한 중직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와 베드로, 그들이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구타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때에 그들은 온전한 모습이 되어낼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중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래 과격한 분이 계십니까? 그 원래 과격한 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이러한 구타하는 모습, 이러한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는 모습들로 세워져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직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묵상할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감독은 영적인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독의 삶은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보면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라는 그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탐심, 욕심, 더러운 것을 탐하는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 교회 중직들의 모습은 뭐냐? 중직들의 모습은 더러운 이 탐심, 쉽게 말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은 중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보면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도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좀 이렇게 자금이 좀 돌아가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뭐 돈 될 만한 일들을 좀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본당 여기 앉으면은 뭐 예전에는 뭐 한 1000명도 앉으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본당이 이게 일주일에 한 3번밖에 못 쓰니까 또 교육관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활용도가 적으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여기 교회 예배당,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대여해줘서 그분들이 쓰고 돈을 갖다 주면 우리 그 돈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과연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그 머릿속에요. 교회도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이지 않은 생각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를 보면 사회복지관이라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예식을 할 수 있는 예식장, 또 강연을 할 수 있는 강연실, 또 문화사역을 할 수 있는 연주회장, 그런 것들을 갖춰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가 그렇게 그 이익을 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희는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예식장, 또 이제 음악회, 또 강연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거의 공짜로 빌려주면 그분들이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그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천국에 대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겠기에 그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차원과 이 차원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여러분 혹시 지난 1월 달에 교회에서 그 헌금 영수증 다 받으셨죠? 그런데 그 헌금 영수증을 받으시면 그 헌금 영수증 교회 남바가 있어요. 납세자 번호가요. 그런데 저희 성암교회는 82가 되겠습니다. 교회들은 뭐예요? 82 비영리 단체로 번호가 나가요. 그래서 교회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요. 교회는 그 일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영리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요. 교회는 영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는 선교하고 교회는 전도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정부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질 분들이 마땅한 자세를 보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지고 교회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영적인 것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꽝 잡는 게 매다라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육적인 것, 물질, 돈 그것들보다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이 뭘까? 그것은 바로 11조입니다. 11조란 그냥 내가 하나님께 세금 띄어드리시 10% 띄는 게 그게 11조가 아니라요.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셔서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을 하나님에게 물질로 주셨으니 저는 이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11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11조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약해서 11조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교회에 중직이 되어졌다면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은 11조를 통하여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들이 바르게 세워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교회 중직이 되어질 분은 가정과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가정을 잘 다스리는 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어요. 7절에는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중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신앙의 리더가 가정에서 세워져야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보니까 부인도 교회에 안 다녀요. 자식들도 교회에 안 다녀요. 부모님도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분이 자기 가정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 복음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님 전도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도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라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교회를 다니시게 됐습니다. 20년에서 30년이 걸려서 겨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하여 늘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중직이 되어지면서도 자기 가정 복음화를 신경 쓰지 못하고 자기 가정 식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영적인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디모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직분자의 자격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사실은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부터 이제 안 나올 분이 이제 한두 분 계실 것 같아요. 안 나오실 분 손 좀 들어주세요. 마음에 상처가 돼서 아유 목사가 뭐 그렇게 술 얘기를 하고 목사가 11조 얘기를 하고 목사가 왜 가정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부담스럽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추어야 될 바른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를 우리가 처음부터 포기하고 나는 이거는 어려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하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고 지금은 힘들어도 한번 결단해서 나가실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함교회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
중직자들을 이번에 뽑으면서 저희 당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셨다고 해요. 왜 교회가 요즘에 계속해서 임시장례를 계속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임시장례를 계속해서 모인 이유는 이번 우리 중직자 선거만큼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일들을 한번 준비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음 주에 오시는 후보자들이 이제 발표가 되어질 것인데 그 후보자를 선정을 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 이분이 제 1번이었습니다. 교회를 어떤 때 빠질 수도 있지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든지 어디 외국으로 출달하셨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가만히 됐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무단으로 빠지고 주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은 그분들은 중직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11조였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물질 생활의 기본인데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최소한 중직으로서에는 자격이 미달이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세 번째, 온 가족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교회의 중직이 되어야 된다는 기준을 세웠고요. 네 번째 세운 기준은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술에 임박히는 분들, 사람들에게 드러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회가 추천할 수 없다라는 기준들을 네 가지를 세워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제일 쉬운 방법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분 뽑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인기 있는 분들 뽑아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참된 일꾼들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 라는 의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들도 이 취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투표에 임해 주시고 또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노파심이 혹시라도 시험에 들만한 분이 있으시면 꼭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하시고 시험 받지 마시고 우리 같이 신기일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한교회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